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죄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첫째 아들, 즉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이는 이후에 시작되는 왕위 계승을 위한 형제들 사이의 분쟁의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솔로몬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선언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장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암몬의 라빠성을 점령한 것은 다윗의 명예와 부귀 그리고 권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금면류관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쇠퇴기가 시작됩니다. 12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밧세바의 첫째 아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을 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아이가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임을 알려줍니다. 곧이어 나단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셔서 몹시 아프게 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고 왕궁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땅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궁궐의 조언자 역할을 하던 나이든 신하들이 왕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윗은 거절하며 금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7째 되는 날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더욱 슬퍼하며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죽은 것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다윗은 신하들의 예상과 달리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 성전에 가서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신하들이 궁금해하자 다윗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다윗이 금식을 한 것은 혹시라도 주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면 그것 역시 주님의 뜻이기에 다윗은 수용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원래 겸손했던 본 모습입니다.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솔로몬의 탄생.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기서부터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낳은 아이는 정당한 다윗의 아들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샬롬, 즉 평화를 의미하고 둘째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샬롬이란 주님의 징계가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고, 보상이란 죽은 아이를 대신해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보상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다윗의 후계자가 다윗의 죄악을 기억나게 만드는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1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다시 전쟁터에 나간 다윗.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끝나고 이제 장면은 라빠성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수도인 라빠를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요압은 라빠성의 견고한 부분을 점령한 후 다윗 왕을 전쟁터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를 모아 라빠성의 중심부인 왕이 거처하는 곳을 공격해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요압이 라빠성을 완전히 점령하면 그 성이 모두 요압의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모든 군사들을 모아 라빠성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후 회개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1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전리품과 포로.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의 전리품 중 특별한 것은 암몬 왕의 보석이 박힌 금관이었는데 무게가 1달란트, 즉 30kg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여러가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권세와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백성들을 끌어내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전에 8장에서 모압이나 에돔에 취했던 살벌한 처형과 비교할 때 비교적 가벼운 처벌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엄청난 강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결국 죽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정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아이가 죽자 깨끗이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뤄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